네,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북쪽으로는 단풍이 들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마음에도 곱게 신앙의 단풍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계시록 18장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이제 진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게 되죠. 네, 이제 거의 종반전으로 가게 됩니다. 18장, 19장, 20장, 21, 22. 다섯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시는 우리 요단 성서예언 대학의 학생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그 계시록 18장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개요를 통해서 좀 살펴보죠. 예, 후반부에 특별히 18장에서부터 20장의 이제 바벨론 멸망 및 이제 이 선의 궁극적 승리, 이제 악의 멸망이 선언되고 선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시기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죠. 바벨론 멸망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18장의 계시도 역시 이제 일곱 재앙하고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이 세상이 일곱 재앙의 징벌로 망하기 직전에 주어지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칠재앙을 소개한 후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아직 은혜의 그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그 상태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을 하는 기별이 계시록 18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시기가 언제인 것을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성서정결이 1844년에 그때보다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맞춰지는 1798년이 여기 마지막 때로 보여지죠. 예, 마지막 때로 여기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 1호 휴업령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늦은비 역사가 일어나고 큰 외침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 계시록 18장 1절로 4절 큰 외침. 에, 글씨가 보이나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여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 끝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예, 그 호소, 예,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 호소인데 그 호소는 애절할 뿐만 아니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외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큰 외침이 끝나면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칠지양이 내리면서 이제 선과 악이 딱 갈라진 상태에서 요지부동이죠.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환란을 맞이하고 이제 바벨론을 완전 멸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 굉장히 중요한 기별 중에 또 한 기별이라고 여러분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본문의 말씀. 예,
이제 읽으면서 시작해 가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또 한번 쭉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먼저 오늘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좀 뮤트 푸시고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째로 보면은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기도 하죠. 예. 특별히 둘째 천사의 기별의 모습이 보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 세 천사의 그 계시록 14장의 그 세 천사와는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하여 마지막 그 호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다른 천사, 이 천사들의 그 기별은 뭐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천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사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의 천사의 기별들을 좀 총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싶네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대체적으로 종말적 사건이나 기별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나타납니다. 우리 7장에 나타난 천사들이 있었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 그래서 인치는 내 백성이 인치기까지 그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할 때 이 천사들이 나왔고요. 예. 아마 이 천사는 이거는 기별자의 천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재앙을 붙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겠죠. 그다음에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에,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상당히 연관 관계를 가지고 표현돼 있어요. 그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모습이 근원이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다라는 것은 에, 대륙과 대양과 전 세계적인 그러한 기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세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외치고 있는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큰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 10장에 나타나는 그 천사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권세를 가지고 크게 외치고, 그 빛이 나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인데요. 여기, 어, 내용적으로는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그 둘째 천사의 내용이 나오고 모양적으로는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모양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18장은 넷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넷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넷째 천사의 기별이다. 예. 왜요? 또 다른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 외에 또 다른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외침의 그러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은 굉장히 이 천사의 기별로 아, 대단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대단한 그 선교의 그 역사가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예, 세계적으로 이 사업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마지막 복음 사업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교 방식으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이 환하여지는 이 기별을 분명히 선포하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어느 세월에 이 기별을 전 세계로 전할까? 예. 지금 뭐 중국을 얘기하다 보면 15억인데 그중에 예수의 예자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억 명이라고 해요. 수억 명. 예. 그래서 아직도 그 세계 곳곳에 나라별로는 거의 다 들어갔지만 개별적으로 이 복음이 접하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요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기에 그리스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이미 교회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삽시간에 로마의 복음으로 환하게 하였듯이 여러분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출현하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AD 31년입니다. 스테반이 순교당한 그 연도가 AD 34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에, 삽시간에 세계화된 것은 단 20년에서 30년이면은 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복음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예, 복음이 증거되는 연도가 단 20년에서 30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안식일 지키면서 복음 전한 때가 AD 54년이었어요. 예. 2차 선교 여행 때였죠. 그때가 AD 54년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을 확대돼가는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아, 핍박을 시작한 때가 AD 64년입니다. 60여 년경, 60년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른비 성령과 이 늦은비 성령은 특별한 성령이에요. 복음을 파종하는데 이른비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복음을 이제 추수하는 그러한 마지막 그 열매를 연글게 해서 추수를 도와주는 성령은 늦은비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이 계시록 18장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팔레스틴의 그 농사에 있어서의 기후가 이제 어, 이른비 성령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그 10월에서 11월쯤 내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거의 씨가 발화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른비는 봄비라고 알고 있는데 10월과 11월이면 가을비죠? 그럼 가을은 늦은 비 아닐까?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 팔레스틴에서의 이른비는 언제냐면 10월에서부터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헷갈리지 않게 좀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나라 농사 중에서 특별히 보리 농사, 밀 농사를 보면은 이해 혼돈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리는 언제 뿌려지는지 아세요? 봄에 뿌리지 않습니다. 봄에 뿌리지 않고 어,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겨울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울에 파란 그 보리밭 생각나세요? 그래서 보리밟기도 하기도 하죠. 보리밭 밟기 하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아, 노동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보리밭을 가서 밟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리가 뿌리를 이렇게 내리기 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공중으로 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보리밭을 이렇게 밟아줘야 돼, 겨울에. 그리고 그 하얀 눈에 보리 그 싹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어린 시절에 제가 보게 됐는데,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마지막 이제 이 보리가 한껏 자라가지고, 이제 5월, 6월, 이렇게 아, 그 추수를 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추수를 하기 전에 내리는 비,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유대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죠. 맥추절. 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밀하고, 보리 농사 하는 것을 보면은, 이른비, 늦은비의 그 기간을, 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혼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건 몇 월에 내리든 상관없이, 이른비는, 파종을 위해서 내리는 비, 특별하게, 삽시간에 이 싹이 쫙 올라오도록 내리는 특별한 빈대 그것이 성령으로 상징될 때는 바로 이 복음이 1세기경에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을 파종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초림이 그때 쫙 내리는 그 엄청난 파워풀한 비가 이른 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연근은 그러한 추수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내리는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이 계시록 18장에 환하게 할 만한 강력한 기별을 가진 천사의 그러한 역할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 이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바로 연결하여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여기 좀 넣는다고 하는 고속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 제가 직접 펴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이 늦은 비, 이른 비가 나왔지만은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2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기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에요. 예.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신, 성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 예, 하나님의 신. 여러분, 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할 때 그 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루아흐라고 표현이 그 히브리어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 내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역사를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바로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 어, 하나님의 임재, 심판으로 임하시는 임재의 모습을 소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일 수도 있고 재림일 수도 있어요. 특별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장면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31절은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재림의 징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 천체 징조죠. 재림의 천체 징조. 그러니까 바로 이 어, 여호와의 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요것은 늦은 비예요. 늦은 비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큰 외침 계시록 18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7장이 내리면서 완전한 이 악인들의 멸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땅이 환하여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이 환하여지는 이 기별. 이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냐면 마지막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기별은 바벨론부터 나오라는 기별이에요. 그건 다음 내일 공부하겠지만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 거룩한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외치는 바벨론을 향한 기별에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여러 번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이 바벨론적 표현, 악의 멸망이 가까운 상황에서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줄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가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향력으로 만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 바벨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영향에 전 세계가 오염되어서 전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상고들도 예, 그 사치와 세력이 인하여 오늘날에 얼마나 사치적이고 정말 세속적인 것들이 그때 다 몰락을 하고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천사는 온 세계가 환하여질 정도로 마지막 그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멸망이 세계적인 것처럼 이 멸망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도 세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계시록 18장 4절 내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예고편으로 좀 말씀드리겠어요. 18장 4절. 이것은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뮤트 좀 푸시고 어, 정말 우리 내면에 우리 어,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내 자신도 바벨론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기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18장 4절 시작. 또 또 내가 내가 들으니 들으니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른 다른 음성이 음성이 나서 나서 이르되 네 백성들아 내 여기 백성아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내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바벨론에 마귀의 자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야 될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도적으로 너만 법안권이나 타락한 개신교회나 또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 그들이 바로 여기에 아, 해당이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어, 캐토릭 가운데서나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회 가운데 이 빛이 아직은 다 다르지 못해서 그렇지, 다 다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오직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백성들에게 이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이 안식일의 기별과 하나님의 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에,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나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에 동참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기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게 보내는 사명적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 내 백성하에 또 뭐가 누가 포함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포함됩니다.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기별을 세천세 기별의 그러한 개념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잖아요. 몸은 바벨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 습성에 빠져 있는 내 백성이 바로 여기에서 부르시는 내 백성이 되지 않겠나 이거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몸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 생각을 가지고 하갈과 결혼해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바벨론 갈대 우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몸은. 나왔지만 정신은 아직도 못 나온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드디어 거기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결국은 바벨론에서 마음까지도 정신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몸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남은 교회에 소속이 돼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속화되어 있거나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만용에 빠져 있거나 자만심에 빠져 있거나 이런 바벨론적 그러한 죄악에 참여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계시록 18장의 외침으로써 우리 심령의 중심에 외치는 그 기별 이것이 바로 18장 4절의 넷째 천사의 기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부분을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시기가 맞춰지려 가는 매우 임박한 이때에 마지막 애절하게 그리우면서 강력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라고 하는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우리의 폐부를 찌를 듯한 이 기별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먼저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경험처럼 완전하게 바벨론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